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될까?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성경 메시지를 찾는 건 잘못된 걸까?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필요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는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개인의 삶에서 혼란이 오는 것을 넘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영혼이 길을 잃고 심지어는 역사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 아래에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 성경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상처받은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삶의 질문들을 안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 읽기는 종종 내 이야기 속에서 유리한 답을 찾는 탐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접근입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성경을 삶의 팀 모음집이나 성공을 위한 조언집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단지 율법 조항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공의, 자비, 인내,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시편은 단지 위로와 찬양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교제와 고백, 때로는 절망과 의심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시편 37장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흔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소망 성취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 존재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쁨과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그 마음조차 하나님과 일치되며 결국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바른 소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의 중심은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리고 회개의 요구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경고는 사랑의 부르심이고 그 회개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내 뜻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 곧 구속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단지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아는 것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뜻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고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 계획이 흔들리고 내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조연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기도 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그 결과는 무서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중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대표적인 오해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개인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감정 중심 해석,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판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은 위로가 된다라는 식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우선시합니다. 물론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위로만을 찾는 성경 읽기는 결국 회개를 피하게 만들고 도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마음이 힘든 시기에 시편을 읽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불편한 책,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을 피하고 마치 성경 전체가 항상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씀들로만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을 감정의 필터로 통과시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앞에서 회피하는 영적 태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경험 중심 해석, 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다. 이 구절로 기도했더니 일이 잘 됐어요. 이런 말은 간증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말씀의 의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내 과거의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경험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잠언 16장 3절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는 사업이 잘 되자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이 실패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말씀은 성공과 실패를 약속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라는 권면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경험이 해석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주권자가 아니라 내 성공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필요 중심 해석,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방법. 성경을 펼치면서 오늘은 위로가 필요해, 혹은 지금은 돈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마다 다르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앞세울 때 생깁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유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맞는 말씀만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불편한 말씀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선별적으로 듣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는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직감 중심 해석, 내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되다. 이 구절이 오늘따라 내 눈에 확 들어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런 말은 종종 큐티나 개인 묵상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내면에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직관적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영적 직감을 기준 삼아 교리를 세웁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꿈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느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주관적이며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교회의 검증을 통해 그 감정이 진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편적 구절 해석, 문맥을 무시하고 내게 맞추기.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지만 그 말씀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읽혀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구절만 뚝 떼어내어 자신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이른바 구절 낚시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를 인용하며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믿음의 삶과 용서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구절 인용은 위험한 신앙 왜곡을 불러옵니다. 이 5가지 방식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해석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필요, 내 직감, 내 편의,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음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생명을 낳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제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늘을 해석하게 하소서. 제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참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3장,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실제적 비극들. 성경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본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 이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행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역사 전체에 걸쳐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 심각성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명분의 파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이슬람권과 벌인 일련의 전쟁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은 성경 구절, 특히 구약 성경의 이방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주의 칼은 낙인을 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왜곡된 메시지가 설교단에서 외쳐졌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한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복수와 정복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말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학살당하고 수백 년에 걸쳐 종교 간의 증오와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는 성경을 무기화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가장 끔찍한 오남용이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의 신학적 정당화,
말씀을 이용한 억압. 미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해왔던 사상적 배경에는 성경의 왜곡된 해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나오는 함이 저주 사건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이후에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저주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어떤 민족에 대한 영구적인 종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식민주의자들과 노예 상인들은 이 말씀을 흑인의 열등함과 노예화의 정당성으로 오해하고 악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흑인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끌려갔고, 교회는 이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했습니다. 말씀이 사랑과 해방의 도구가 아닌 억압과 차별의 무기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 예수의 십자가를 이용한 증오, 히틀러는 기독교 신앙의 요소들을 교묘히 자신들의 사상에 접목시켰습니다. 신약 성경 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표현을 끄집어내어 유대인 전체를 예수의 살인자로 규정하고 증오심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성경 구절이 자주 인용되었고, 당시 독일 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조차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 민족의 책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복음을 증오의 도구로 바꾸었고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현대 이단들의 종말론 해석, 삶을 무너뜨리는 맹시. 최근 한국과 전 세계에서 유행한 일부 이단 단체들은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등의 종말 예언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종말의 날짜를 지정하고 성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게 하거나 가족과 단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집단에서는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으로 포장했지만 그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도래하는 것이며 그날을 대비하라는 것은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도구로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신사참배 논란, 교회의 침묵과 타협.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둘러싸고 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를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국가적 의례라고 주장했고, 일부 목회자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것은 외적인 절일 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것은 누상 숭배입니다. 당시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던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든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이 상황 논리나 국가 권력에 의해 타협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해방 이후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회개하며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단지 개인의 오해 수준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큰 상처와 비극을 남긴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우선한 해석. 성경은 검입니다. 그 검을 함부로 휘두르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검을 말씀의 진리 안에서 겸손히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를 찌르되 고치고 자르되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경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 순간부터 비극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4장.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속 인물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인간의 생각으로 보완하거나 재해석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말씀을 자기 욕망의 렌즈로 읽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 순종을 제사로 대체한 비극.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랐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자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남긴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매우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순종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왕위를 빼앗기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포장된 불순종으로 타협하고 있는가? 하와, 말씀에 더하고 빼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사탄의 간교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대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고 왜곡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와는 말씀을 자기 기준에 따라 변형하여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인류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더하거나 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나, 말씀을 거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은 알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민족적 감정, 원한과 편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극적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짜 순종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론, 백성의 요구를 따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동안 백성들은 아론에게 불평하며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행동은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선시한 예입니다. 이처럼 말씀보다 여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 사회의 흐름, 시대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문화보다 다수결보다 언제나 더 높은 기준입니다.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 말씀을 오해한 자의 결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정도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자 스스로 주님의 사역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돈에 예수님을 팔면서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회개가 아닌 절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자의적 해석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처럼 성경 속 인물들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뜻대로 해석하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은 순종보다 제사를 택했고 하와는 말씀을 더했고 요나는 감정으로 말씀을 거부했고 아론은 여론에 따랐으며 유다는 말씀을 자기 욕망의 틀로 좁혀 해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견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 파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의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게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자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야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5장,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6가지 실제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특정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현재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전체 문맥 읽기. 구절 하나로 신학을 만들지 마라. 성경은 구절 단위로 쪼개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이고 서사이며 하나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뒤 문맥, 장 전체, 심지어 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만을 뚝 떼어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이해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주어질 사역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문맥을 무시한 해석은 결국 성경을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사적 배경 이해. 당시 상황을 모르면 해석은 틀린다. 성경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로마, 고대 중동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언어, 풍습, 종교적 배경, 사회 질서 등을 이해하지 않고는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은 율법 위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규정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었으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자비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말씀의 깊이와 실제 적용 범위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장르 파악.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읽으라.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장르로만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시, 역사, 예언, 지혜 문학, 복음서, 서신, 묵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시편답게, 잠언은 격언답게, 요한계시록은 묵시답게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1장에서 1000명이 네 곁에서 10,000명이 나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시적인 과장법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전쟁 중의 생존율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르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정통 교리의 틀 안에서 해석, 교회가 검증한 기준을 무시하지 말라. 개인의 묵상은 중요하지만 성경 해석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신학은 수많은 성도와 신학자들이 검증하고 지켜온 말씀의 기준입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고백하지만 이것은 성경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666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며 특정 정치인을 적그리스도로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은 이러한 해석을 경계하며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반복을 통해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한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개인적 추측이나 현대 시사와 연결한 역측은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읽기, 혼자보다 함께 해석하라. 성경은 공동체의 책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해석하는 데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만의 신앙 체계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나의 왜곡된 해석을 조정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읽는 말씀 속에서 성령은 더 선명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열어야 한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동일한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주석서를 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말씀은 닫힌 책으로 남습니다. 시편 119장 1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기 전에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읽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만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듣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바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바르게 읽을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모든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놓고 겸손히 듣는 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장, 성경은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이 단지 우리를 좋은 기분으로 만드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말씀의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말씀은 때로 칼처럼 예리하게 나를 찌르고 나의 자아를 부수며 내 안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입니다. 이 검은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위선을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은 나를 고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시편 23장을 읽으며 평안을 얻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읽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말씀은 지금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무시하거나 건너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유익합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단지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며 훈련시키고 경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교만, 시기, 음용, 미움, 위선을 드러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얼굴에 묻은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편한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 회개와 순종,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불편함은 고통스럽지만 성숙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소리는 늘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며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합니다. 이 길은 불편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 불편함을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많은 이들이 듣기 어려워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대표적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이의 자아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명령을 따랐던 자들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분 좋은 복음, 자기 개발식 설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의 결과, 회개의 필요, 십자가의 고통 같은 주제는 점점 설교단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균형 있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위로와 축복만이 아니라 회개와 경고, 도전과 거룩의 부르심도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좋은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칼처럼 예리하게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고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수록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않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을 내 말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삼곤 합니다. 세상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내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성경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부터 우리의 뜻을 높이기 위한 확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얼굴에 묻은 먼지, 내 옷의 주름, 나도 모르게 생긴 상처와 흠집까지 진짜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감추고 있던 내면의 죄와 교만,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 아래에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계획을 따라오길 기대하는가? 말씀은 내 생각을 확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든 말씀이 말씀으로써 내 삶에 임할 때 나는 새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구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매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길,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찌르되 고치고 무너뜨리되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작용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